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가르쳐 주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는데,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교회가 바로 부흥하게 된다.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통해서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 경륜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경륜을 이루시겠다라고 가르친 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권면하여서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인도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를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뭐냐?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도는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성도는 지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합당한 삶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방법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되새긴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의 행동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밝혀주면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빛과 어두움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음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사실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갈 그 경륜,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구원받기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또는 너희가 그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 방식을 분명히 설명하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달라져야 됨을, 이미 정체성이 달라졌음을 분명히 하면서 달라져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랬던 이 정체성의 변화에 대한 가르침이 지난주 말씀처럼 4장에서는 옛사람과 새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옛것을 자꾸 벗고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 정체성의 변화를 어두움과 빛, 빛과 어두움의 이 대조를 통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완전히 어두움과 빛이 전혀 다른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됨을,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되는, 이전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면 어둠, 즉 세상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건부가 붙었는데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죠. 우리가 원래부터 빛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서만 빛인 거예요.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님과 상관없이도 빛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조건부가 분명히 붙는데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것은 주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 정체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교회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복음을 써내려가죠. 그러면서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육신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육신을 입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던, 선재하셨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참빛인데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원래 존재하신 참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빛으로서 비추시지만 어둠에 있는 이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참된 정체를 직접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기 선언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전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전까지는 어두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참빛이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을 얻어서 그가 빛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선언이 바로 그래서 교회에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면서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직
참된 예수님의 정체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의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 안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빛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짧게지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으로서의 삶이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하게 행하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빛으로서의 삶, 빛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울을 통해서 빛으로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으니 분명히 이전의 것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앞부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두움의 일이다라는 거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분명한 정체성의 대조를 통해서 예전 것을 버려야 됨을 밝혀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는 빛이 된 이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은 버려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제 빛이 된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 즉 예전의 것, 어두움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즉 헛된 말에 속는 것은 어두움에 속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은 어두움의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두움에 빛이 비쳐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분명히 정체성이 변화되었음을 설명하는데, 그때는 이라고 하면서 전에는 그때는 이라고 할 때 2장 1절로 3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때,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신을 따르는 것은 사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두움, 즉 헛된 말로 속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어두움의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빛인데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여서 빛이 되었는데,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두움이 없는 게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육을 아직 가지고 있는 우리들, 영은 새로워졌지만 이 육을 아직 바꿔 입지 않은 우리들은 이 육, 예전 것의 습성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의 습성이 뭐냐면 이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것처럼 그때의 우리는 불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참된 새로워진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새로워진 나에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지난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가르침에서 설명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보면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뭐냐면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분명히 행위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적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 말로라도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그것을 입에 담지 않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 마땅하다. 행동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만, 행동으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만이 성도에게 마땅한 게 아니라 그 음행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니 입에 담지 말라,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입에도 담지 않는 것, 말로도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말로라도 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합법적 결혼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행위가 음행입니다. 합법적 결혼 관계 밖에서. 지금 시대가 성경이 말하는 결혼 관계만 허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용어를 굳이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에 합한 결혼 관계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합하지 않아요.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세상이 허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세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행하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 끝부분을 이따 살펴볼 것인데요, 빛으로서 적절한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드러나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뭐가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지만 빛이 비추이면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빛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이것을 그냥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모든 형태의 더러운 말이 합당하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괜찮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데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눈빛과 말입니다. 눈빛 하나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 않으니까 말은 괜찮지라고 세상은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말로도 상처를 주는 것을 금합니다. 정말로 빛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면 말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이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온갖 더러운 형태, 더러운 종류의 말은 정말로 우리 입에서 제거해야, 벗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에 합당하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빛의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후렴구처럼 저자들이 달라도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여러분은 처음 들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저자가 달라도 시편 안에서 후렴구로서는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어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모든 착함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 빛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닮아야 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열매가 되어짐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여기서 너희, 우리는 교회를 일컫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오늘 나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5장, 오늘 본문 이후 에베소서 5장 25절에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남편만, 결혼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라고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는 건 그 다음 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후 말합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로 들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떤 거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지 않아. 자기 자신, 생명, 물과 피까지 다 쏟아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마땅하지만 그것은 한 걸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 자라갈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다음에 실천할 수 있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부터.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어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내어주되 즐거이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어주라고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 같아요.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라고 했는데요. 10절에 보면 9절에서 빛의 열매를 설명하고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 즉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험해보라라고 명령한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해 주시죠. 왜 그 명령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긴 하는데 자신들은 온전히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11조를 온전히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말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11조를 드려놓고 나는 온전히 11조 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했다 라고 분명히 지적하시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짜 11조를 드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잘못이긴 한데 한국 교회 안에 11조를 바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더 부자가 되는 것처럼 가르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행한 만큼 받는 게 복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른 복입니다. 그런데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도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농사를 해도 과일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병충해로 인해서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어쨌든 기한전에 결실을 내가 거두기 전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는 개수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실을 보기 전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서 병충해가 없을 것을,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인지 아닌지 행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면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한 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똑같이 벌어도 여기저기 새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똑같이 벌어도 오히려 더 풍족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로만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문에서도 분명히 시험해 보라고 하죠. 빛의 열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극한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내 것을 남에게 떼어주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호구가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가, 눈 감고 계신가, 여러분이 행해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시험해 봐야죠. 정말로 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직까지는 주님처럼 잘하지 못해서 내 생명도 남에게 내어줄 상황,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중에 100분의 1, 50분의 1은 떼어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해 봐야 되죠. 열매라는 용어를 따져보면 농업이 주였던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농업의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데 씨 뿌리자마자 나나요? 열매가 생기나요? 가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말씀대로 나가 한번 해봤는데 야, 안 되더라. 아니 최소 몇 개월은 해봐야죠. 최소 1년은 해봐야죠. 우리의 생애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라는 게 시편 90편에 있는 선언입니다. 오늘날은 그거보다 평균 수명도 더 늘었고 100세 시대 그 이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100년으로 치면 100년 중에 1년 정말로 행해보고는 그 테스트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부모이신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몇 년을 힘을 쓰십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오면 사실 땅의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가르친 대로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헛된 말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이 보장될 수도 있지만 진실로 그러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의 가능성만 가지고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소리에 더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공부해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남들과 비슷하니까 더 유리하기 위해서 요즘은 유치원 갈 때부터, 아니 유치원 이전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걸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진리가 아닌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원리만 가지고도 우리는 온전히 그걸 따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아요? 은혜와 복을 받죠. 은혜와 복을 받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복 준다는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시험해 보라 라는 것은 교회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진짜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확인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자들은 진노, 저주,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된다, 평균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해본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부인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시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최소한 시험해 본 사람은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빛의 열매를 맺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4절에서 분명히 버려야 될 어둠의 일, 그것은 언어까지 임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4절 후반부에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빛의 열매를 맺은 것을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설명해 주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이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이 몸 때문에 감사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자꾸 벗어버리고 입는 것을 반복해서 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졌는데, 새로워진 정체성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감사가 수월해지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이 몸이 아직 옛 몸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아니라 이전의 몸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감사하는 말이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깨어 있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빛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교회에게 주고 있다. 누구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내가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됨을, 어두움의 일을 버려야 됨을 분명히 되새겨야 되지만, 내가 빛이다라는 것은 결국 빛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군가에게, 우리는 아직 이 예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드리울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선 책망하라고 되어 있지만 새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폭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과 정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어둠의 일, 즉 잘못된 죄악의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폭로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폭로는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비난과 정죄를 위한 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러면 의사가 우리를 진료하고자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몸 안쪽에 아픈 부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 앞에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픈 부위를 드러내야 되죠. 병원을 가면 요즘은 기본적으로 의사를 만나기 전에 검사들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의사 앞에 서서 치료받기 위해서 아픈 부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할 때, 자, 옷 들어 올리세요. 그럼 어머머 왜 이러세요? 저를 언제 봤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옷을 안 벗고 촬영을 안 하고 버팁니까? 아니면 밖에서 그러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병원 가서 의사 앞에서는 들어 올리라고 하면, 벗으라고 하면 순순히 따릅니까? 치료를 위해서예요. 폭로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이른 양의 비유를 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책망 또는 폭로,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두움이 스며든 것을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 당사자가 빛이어야 되는데 어두움 속에 스며들었어요. 그것을 그 사람이 알도록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드러내라, 폭로해라. 그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줘라, 책망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빛의 사명이에요. 오늘날은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픈 부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내버려 둡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을 오버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아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빛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어두움에 스며드는 것을 방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4절 한 절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거 다른 사람을 깨우는 것은 뭐냐면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건데 여러분 잠자는 자가 잠에서 안 깨어나면 뭐가 되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 남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옆 사람에게 뭔가 죄악된 행동 이것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내가 비추어야 될 그때 비추어서 깨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을 넘어서 그때 못 깨어난 것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깨우는, 옆 사람까지 깨우는, 나도 깨어나서 온전한 빛이 되어서 옆 사람까지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